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 잔치같이 오늘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또 우리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잔은 넘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항상 뒤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10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이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선물을 받지 않고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보듯이 바울이 의에 대해 제시한 것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의로 여기시는 의의 합법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거입니다. 우리는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믿는 즉시 그의 영에서 영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더는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영생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는 영생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를 말하면서 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치 의의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의로워진 것 같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고 그 새로 태어난 그 본성이 바로 의의 본성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영생이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되기 위해 먼저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생명, 곧 인간의 생명과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터무니없이 황당한 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의의 선물이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무런 정죄감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비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서 작동하는 이 생명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갖고 태어난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또 영생을 받으리니 이렇게 그 영생을 주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선물로 받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일이 동시적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미 생명이 영생이 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본성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바로 의의 합법성에 대한 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선물을 받았다, 선물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태어나고 영생을 가진 자로 태어나고 의의 본성을 갖고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거듭날 때 바로 우리가 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의의 의식을 불러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식은 삶을 황폐하게 하는 공경과 타락과 부족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유리한 위치에 나를 둡니다. 그리고 나는 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의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의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성이 그 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타락과 이 세상의 타락을 벗어나서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기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는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나타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의의식을 가지시고 또 안에 있는 의를 풀어놓으시면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귀한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는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